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제목은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거기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처음에 부활하신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는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활했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안식구 첫날 저녁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날 이제 낮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었는데 똑같이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날은 무덤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을 그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구 첫날은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정말 이거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긴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건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음성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음성으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바로 앞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평소에 들리던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몰라보고서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을 어디 시체를 가져갔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평소에 듣던 음성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라는 건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우선 여기 음성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음성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음성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습도 이제 이게 발이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창자국, 못자국 그거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얼굴 모습도 그 평소에 보았던 그런 똑같은 예수님인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싹 들어올 수도 있고 싹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고차원의 이 부활의 몸은 고차원이라.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점과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과 선이 연결해서 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면이 합해져 가지고는 3차원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 그 다음에는 더 차원 높은 세계에서는 그걸 초월해. 개미나 이런 것들은 평면에서만 돌아다녀요. 근데 나비나 벌들은 3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만큼 빨라요. 해나라 그러면 벌써 해나라 가 있고, 달라라 하면 달라라 가 있고,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빠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달려가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 빠르기로 달려가는데 우리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닫혀 있는데도 부활의 몸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온 우주를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 천년만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활, 영은요 음식을 못 먹어요. 영은 음식을 못 먹지만 이 부활의 몸은 음식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음식을 잡수실 수 있고 또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자, 음성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이게 보통 몸이 아니에요. 아주 존귀한 몸이라, 존귀한 몸. 이 모습이 신령한 몸으로 아름답게 변화돼서 그 몸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원토록.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이 죽으시기 전에 음성하고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것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가요. 창자고 못자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신체가 불구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지금은 장애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장애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눈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면은 눈에 보이는 눈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음성도 비슷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또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사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통령이 보내는 그 심부름꾼을 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사도로. 우리는 사도가 물론 아니지만은 사신으로, 대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를 뭘로 보냈어요? 여기 보면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로 보내는 거예요? 사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전도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선교사예요.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복음 전도자예요. 다 선교사예요. 다 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집으로 보내고 친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은 직장으로 보내고 직장에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뭘로 보냈어요? 대사, 사신, 선교사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는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숨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영감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와요.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오게 돼 있어.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런 권능을 입어가지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여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10제자만 있었어요. 10제자만 있었는데 그 10제자가 다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창 자고 다 봤잖아요. 그때 이제 도마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싹 없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도마가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왔어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데 10제자가 도마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예수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싹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 갔다 와서는 그 말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말해줬다. 도마야, 우리가 글쎄 예수님 만나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유치한 신앙입니다. 보고 믿겠다는 거. 이 보고 믿겠다는 건 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아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있지, 공기.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숨쉬고 살고 있는데 이 공기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보면은 분명히 공기, 산소 이거 다 있어요. 세상에는 안 보고도 믿는 거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 누구예요? 박근혜. 근데 뭐 난 박근혜 얼굴 한 번, 선거운동 할 때도 못 봤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 보고, 텔레비전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그렇게 보고서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바마하고 뭐 악수를 했나? 같이 밥을 먹었나? 근데 신문에 늘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다.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다. 너도 나도. 신문 기자마다. 또 방송에서 누구든지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다. 오바마다. 너도 나도 얘기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뭐 대통령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신문에서 방송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마다 기자마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다 오바마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안 보고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하는 건 그건 유치한 신앙이고 그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담 하와도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걸 관망하지 못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중에서도 동물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내가 첫째 날 이거 만들었다. 둘째 날 이거 만들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너 만들었다. 또 하와 만들었다. 이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성경 말씀 계시의 종교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보고 천지만물 창조한 거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거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말해 주시니까 아담 하와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뭐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니네 할머니는 갈비뼈로 만들었다. 다 맨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맨날. 그래도 나중에 모세 때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모세 때. 아담 후에 2500년 지난 다음에 아담 후에 2500년 지난 다음에 모세 때에 그 과거에 내려오는 구전과 성령의 감동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거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살아나신 거 믿는 거예요. 안 보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게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 기록했는데요. 직접 예수님 보고, 만져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아까 말했죠. 기자들이 너도 나도 오바마다, 박근혜다 계속 기록해 놓으니까 다 믿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들이 여기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 또 누가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그리고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여기다 기록해 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도마는 뭐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8일 후에 11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싹 나타났어요. 8해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가 있는데 싹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자, 여기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도마가 하신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하신 말씀 도마가 한 말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10제자가 도마에게 자기들이 만났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그 말한 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의 몸도 온 우주에 충만해요.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온 우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계셔요.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은 안 보여도 우리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승천했는데 천국에 계셔요. 부활의 몸은. 그러나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성자로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로서 또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토록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참 신비하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도마가 말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여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해가지고 뭐 키가 작고 얼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저 길목에 거기 뽕나무에 올라갔다. 근데 예수님이 벌써 삭개오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아요. 또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 싹 가가지고는 위에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삭개오 거기 올라간지도 몰라요. 다 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막 지나가는데 정신없는데 무슨 삭개오 거기 올라갔는지 말든지 관심 하나도 없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 다 알고서는 그 밑에 딱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 누가 이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다 알아. 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떼들의 이름 다 아신다고 그랬거든. 예수님 우리 이름 다 알아요.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 제자가 그 제자 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알았어요. 또 나다나엘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인 걸 다 알았어요. 우리 마음 다 아셔요. 여기 여기 도마가 말한 거 다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도마를 붙들고 야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참 깜짝 놀랐죠. 자기가 그 말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알으셨을까? 참 놀랐어요. 그때서야 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또 손에 못자국 다 보고서는 그때서야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서야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거, 그건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고 천국 가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천국,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참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안 믿어지는데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감사하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 감사하고 영생, 구원 이거 다 감사해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의 앞에서 행하셨다. 많은 표적과 또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31절에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 성경 기록 목적?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믿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믿게 하려고,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성령님의 기록이에요. 저자가 성령님이셔. 성령님이 이 기자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40여 명이 기록했고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같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어느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도 다니엘, 요나, 또 사무엘, 또 모세, 또 다윗, 솔로몬, 여러 사람, 또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다 베드로 이런 분들이 기록했어도 주제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성경만큼 소중한 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제일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두 번째 감사하고,
성경이 얼마나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성공의 말씀이요, 행복한 말씀이요. 이 성경에 온갖 좋은 거 다 있어요. 참 이렇게 이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배우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늘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늘 읽고. 근데 늘 읽는 사람이 있는데 안 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읽는데 어떤 사람은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2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나가려고 하네. 이제 6월 달이면 반년이. 이제 성경 한 반절 읽었어야 되는데 성경 한 번은 봐야죠. 한 번.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달고 오묘한 말씀을 늘 읽어야 돼.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성경을 늘 읽고 배우면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 많이 있어요. 예, 뒤에 봅시다. 21장 끝에 24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의 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3년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깨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얘기하신 거야. 그 얘기한 거 다 기록했다가는 이 지구상에 그 책을 다 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66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더 필요했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더 기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 필요한 것은 천국에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신구의 66권으로 충분해요.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해요. 충분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에 구원 얻는 방법,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성경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고 천국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가보면 안다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으로 충분하다니까. 더 자세히는 이 성경으로 좋게 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부지런히 읽어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 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10장 이런 데 읽어보시고 하여튼 요한계시록이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온 거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하지 마라. 천국에 대해서 갔다 왔다는 것만 쓰고 자세한 건 관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으로 충분해. 나중에 나머지는 천국에 와서 배워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 와서 보면 알 거. 이것으로 충분해요. 구원을 받는 데 충분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충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충분하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 더 자세한 것은 천국에 와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간증하면 어때요? 듣고 싶죠?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기록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서는 관뒀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사도도 아닌데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고 책 쓰고 간증하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첩하고 배때기를 물어뜯고 있더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 우리 아버지하고 첩하고 배때기를 물어뜯는구나. 무슨 꾸면은 이게 자기 꿈에, 환상에 그걸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고 써놓은 거야, 책에다가. 천국에 갔더니 무슨 조영교 목사 아파트가 있고, 김창인 목사 아파트가 있고, 무슨 천국에 아파트가 있어. 여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천국에도 아파트가 있으면 누가 천국 가냐고. 천국에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해도 필요 없고 그런 곳이. 더 자세한 건 천국에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 저거 사이비한 거다, 이단이다. 그리고 아예 그런 책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 돼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려면은 3년 동안 예수님,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기록을 다 하려고 하면은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31절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도마는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계속 참으로 확신하고, 우리도 죽어도 산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런 소망으로, 산소망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의 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증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